전도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저희들을 통하여 주여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시간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머네요. 오늘 우리 김영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자교회가 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전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낯익은 얼굴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여기 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요.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거는 떨리고 참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먼 길까지 오게 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저는 전도대학 11기 생이고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된 부분들을 부족하지만 이 시간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대 학생들은 한 번씩 듣고 그랬으니까 재탕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두 사람일지라도 듣고 도전받는 사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자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가운데 축복하시고 또 원근사지에 죽어져가는 많은 생명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간증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백자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아버지 이곳에 파송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라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찾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예리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술을 흘려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지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사슴의 없도록 그 짐을 대신하시고 제가 청송에 전에 청송교도소에 한 두세 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그런 가정에서 7남매 중 오빠 하나 언니 하나를 두고 세 번째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맨날 천수경을 새벽마다 외우는 그 소리에 깨고 다구는 소리에 깨고 시골에 농사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일거리가 많았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뭐 여기도 보니까 첨첨산도 이 안에 하나만 빠끔한 곳에 뭐 미신 같은 게 당연히 많이 있겠지. 우산 섬기고 뭐 옛날에 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저 살던 것도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저 충주 저쪽 산골짜기인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정말로 이렇게 나무에다가 복을 빌고 정말로 절에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다 복을 받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랬는데 제가 학교를 그곳에서 이제 충주에서 학교 마치고 이제 구미에 대우에 그 직장을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믿으라 소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그랬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또 이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빈정대고 이렇게 비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때는 결혼하고였어요. 결혼하고 26살 그때였는데 시집 와보니까 저희 시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완전히 우상, 대대로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집안에도 이렇게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그 정도로 미신을 좋아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정말 저하고 맞지도 않았어요. 저도 물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었지만은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제 마음에 와 닿지는 않고 그랬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언니하고 엄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시댁에는 굉장히 진짜 저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겼던 부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미신의 성이니까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집안에 무슨 뭐 누가 뭘 갖고 와도 계속 그 포장 안에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 다 갖다 올리고 항상 결혼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못마땅해 했었지만 가시 죽은 새끼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없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얼마 동안 지나게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면서 막 진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처음 아이를 이렇게 유산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정말로 이렇게 막 분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 아이 유산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저희 친정 엄마도 그렇고 언니한테도 그렇고 이제 복음을 듣고 후에 이제 교회를 나가보라고 하는 그런 권유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정말로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이웃집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의 힘들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성결교회였거든요. 거기 나가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날은 이제 그냥 뭐 교회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새길을 따라서 간 것이 그것이 처음 교회를 발을 디디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곳에 가는데 정말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어떻게 제 사정이나 제 형편을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성령께서 정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제 갈급하고 제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알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게 막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 눈물은 정말 내가 어떻게 뭐 참아야지 해서 참아지는 눈물이 아니에요. 참으려고 하면 더 나고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날부터는 정말로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그 순간부터 지금 한 20년이 다 돼가지만은 한 번도 교회에 걸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신이 나고 정말로 성경을 그때 남편 모르게 시대 식구들도 모르게 교회를 갔었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숨겨놓고 보고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 책을 좋아하고 그랬었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뭐 달 수가 없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정말로 세상에 부럽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자도 안 부럽고 정말로 권사자도 안 부럽고 예쁜 사람도 안 부럽고 아무도 안 부러워요. 예수님 주신 이 말씀만이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진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어떤 날은 진짜 밤을 새우면서도 성경을 읽은 날이 있었고 길을 가면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막 담대함이 생기면서 막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3개월 됐을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성회를 이렇게 열었었어요. 부흥성회를 열었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정말로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게 됐었어요. 그때 3개월 됐을 때. 지금 생각하면은 저희 댁이 워낙 우상을 많이 섬기고 우리 시어머니가 미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디 못을 하나 받고 이사를 가는 것조차도 다 물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데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 소리 나는 걸 다녔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뭐 감춰지겠습니까? 빛이 안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알게 되셔서 뭐 노발대발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그 아픔과 그 고통과 나를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힘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에게 주는 그 환경과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지금 생각하면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포기할까도 생각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내가 쉬면은 이 진짜 환난과 이 진짜 분쟁에 가라앉지는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었고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가 나를 항상 자유롭게 하셨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연이나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은 시집법도를 따라야지 예수 믿고 집안 망치려고 그런다고 온갖 욕을 그렇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뭐 물건 같은 거 이제 그러면서도 정말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다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환경을 이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어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내 편으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조금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진짜 얼마나 진짜 막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그래서 지금 생각 우리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들 다 겪으셨고 겪으시지 않았더라도 그 믿음의 또 선배님들이 믿음의 또 조상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불같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은 진짜 선으로서 하나님의 악을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마음을 돌이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정말로 명절 때라든가 뭐 또 이렇게 뭐 생신 때라든가 평소에 이제 이렇게 무슨 날이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시장에 항상 욕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물건 사갖고 가면은 저기 뭐 날 같은 때도 가면은 이렇게 막 욕하시면서 물건을 막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밖으로요, 문 밖으로. 그래,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럽기도 하고 정말로 눈물이 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저를 욕하고 핍박하고 어머니가 저를 쉽게 하시더라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집에 며느리고 나가시고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또 그거 다 이렇게 씻어다가 그냥 뭐 음료수나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봉지에 다 흙 털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놓고 이렇게 그때 이제 찌개 끓여놓고 이렇게 오면은 뭐 못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 기다리다 안 오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들을 몇 번씩 당하기를 한 6, 7년을 했는 것 같아요. 6, 7년을 그런 진짜 아주 막 세게 막 그런 고난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은 정말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절도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내가 바짝 붙어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핍박을 해도 안 되니까 시동생들을 통해서 시누이들을 통해서 막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 막 합동작전으로 나오는데 정말로 막 밟히기까지 하고 막 진짜 멱살 잡히는 건 보통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고.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숯불을 저들의 머리 위에 쌓아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다리가 되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서 나를 붙들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견딜 수가 있었지 안 그러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정말로 모기가 얼마나 많으니까 촌에요. 비닐하우스 속에 그 속에 막 상치 같은 게 씨가 다 이렇게 막 될 때 가을 초가을 때면 그 속에 모기가 얼마나 우글우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참 숨어가지고 그 어려움의 때를 피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추억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은 네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를 세우는 힘이 되었고 그것이 울타리가 되었어요.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힘도 없었을 거고 또 평안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급하고 막 힘이 들고 하면은 하나님 간절히 찾자라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렇게 이제 힘이 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저희 시대 식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 힘든 상황들이 이제 제사 때 되면 더한 거예요. 제사 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나를 향해서 압박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한번 꾸게 하시는데 이렇게 진짜 오거리가 이렇게 길이 5갈래가 이렇게 있고 내가 그 오거리 중간에 이렇게 탁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TV에서 나오는 그런 진짜 도깨비처럼 요괴처럼 눈이 막 빨갛게 이렇게 막 노랗게 이런 새카만 그런 것들이 오거리 길에서 막 다 나오더라고요. 막 얼마 이제 명절을 앞두었을 때인데 제가 명절 때 되면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아침 금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그 환경을 내 혼자서 이기려면은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지만은 또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시지만 그래도 또 내가 준비해야 될 거는 내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오골에서 완전히 요괴 같은 그런 새까만 것들이 완전히 막 5갈래 길에서 전부 다 나를 향해서 오고 그 길이 아닌 곳에는 막 소도 있고 막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내가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나를 향해서 압박을 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리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꿈에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있자 막 이러니까 그 저기 요괴들이 막 오다가 그 나뭇잎에 가을에 바람이 막 세게 불면은 가랑이 되면 탁 날아가잖아요. 그렇듯이 그 도깨비 같이 그런 요괴들이요 바람에 싹 날아가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 않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을 제가 느끼고 거기 있던 그 등치 큰 소들이 놀래가지고 막 아빠를 막 번쩍번쩍 쳐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왔을 때에 먼저 겁내지 말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런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묻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한 길 났다 7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뭐 또 이렇게 제사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은 저와 똑같은 그런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정말로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정말로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음식을 만지는 것조차도 물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는 기도하면서 만들고 또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지만은 내 하나님 앞에 죄송하는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시대 식구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가장 마음으로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막 이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더 강하게 역사를 하고 정말로 눈에 보이게 그 진짜 말은 하지 않고도 나를 쳐다보는 그 시선과 그 진짜 표정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표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묵묵히 잠잠히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랬는데 작년 제가 20년 됐잖아요. 작년
아니 올해 6월달부터는 이제 제사가 다 폐해졌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그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구정 때는 막 진짜 완전히 사기 다 엎어지고 막 칼 싸움이 많고 이랬었어요. 그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안 놓치고 진짜 자기가 진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는 보이는 천국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천국에서도 같이 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훈련인데 사단은 항상 그 제사를 통해서 절을 하게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지 안 놓치게 하려고 그렇게 진짜 바람을 하더라고요. 바람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시고 정말 힘을 주시고 그 제사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한테 하는 거다. 성경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시집와 예수 믿고부터는 그 제사 문제 기도했어요. 제사 문제. 그래서 힘은 들고 정말 욕을 먹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라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 지난 6월 14일에는 구정 때 그 난장판이 되고 6월 14일 그때 우리 시아버님 기일 때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냥 밥 해먹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내중에 하고 그냥 밥이나 해먹자 제사 치우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6월 14일날 제사 치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추석 때도 우리 둘째 시동 바로 밑에 시동생 삐져가지고 가고 저는 삐져가고 제사 안 한다고 삐져가고 저도 그랬죠.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다 하나님 막아주셔서 다시는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입술문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또 가장 큰 어르신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 누구도 두 번 다시 그것을 거론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랬죠. 이제 뭐 간단하고 속으로 기도만 했어요. 계속해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다가 나갈 수는 없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방패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다 동원다 할지라도 정말 엎드림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저도 그래서 하루아침에 금방 뭐 치우시고 그러면 그 뭐 평생 해오시던 거 금방 치우시고 그러면 마음도 섭섭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도 마음 달래드리면서 그래 어머니 맨날 이렇게 하시던 거 안 하시니까 마음도 섭섭하고 그러실 텐데 어머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기 그 추석 그 전에는 그 전화를 했더니 이런 내 마음이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전달돼서 그런지 제 마음이 뭔가가 섭섭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섭섭한 게 그냥 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가 보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누워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맨날 저기 막 제사 지내고 하실 때는 장보고 하시다가 이렇게 그냥 뭐 이제 제사도 안 하고 하시니까 어머니 심심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제가 돈을 좀 통장에 넣어놓을 테니까 그런 제사 같은 거는 이제 안 하더라도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서 드시고 사고 오세요. 그랬더니 딱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막 이렇게 탁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안부도 전화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하면은 그 마음이 참 녹아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일에 많은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추석날 아침에도 그냥 뭐 허제사밥처럼 그냥 비빔밥 해 먹었어요. 우리 경상도는 그냥 비빔밥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각가지 나물하고 해서 먹고 그냥 고기 사다 먹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뭐 제 혼자 대표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도 지내가고 했는데 그날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손을 막 붙잡으면서 옛날에 내가 너한테 참 모질게 하고 못되게 했는 거 이제 이해하라.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이해하라. 이러면서 그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출근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귀신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나 이제 절에도 안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어머니 사람이 만든 거는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근슬쩍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죽어도 소망에 있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길게 하면 또 시끄럽다 할까봐 그냥 적당히 얼른 이제 이렇게 딱 마무리해서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다 죽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딴 데 같으면 막 듣기 싫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다 그러면 저도 어머니 듣기 싫어도 이건 들어야지 사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이제 뒤돌아서서 가시는 뒷모습에 대고 한 번씩 제가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떤 뭐 아프시거나 집안에 일이 있으면은 만만하다고 항상 저한테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 녹아지시고 며칠 전에도 이제 날씨가 춥다고 가서 기름도 넣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장도 봐드리면서 우리 어머니 병원에 이제 한번 모시고 갔더니 뇌경색이 약간 와 있는데 이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또 그 기회를 놓칠세라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든지 우리 어머니 마음을 좀 녹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전하려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지냈을 때 우리 어머니 동네 바로 옆에 뭐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도시락에다가 떡이랑 뭐 이렇게 가지고 왔더래요. 동네 집집마다 다 돌렸더라고요. 시골에는 또 인심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랬으면서 우리 며느리도 예수 믿는데 하면서 또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제 좀 많이 녹아지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래죠. 우리 어머니, 딴 데 가도 우리 어머니 있는 데서는 제가 다른 사람 복음 전하면 막 욕하거든요. 근데 그날 기름 들어가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반갑습니다. 날씨 추운데 수고 많습니다. 이러면서 아저씨 저는 교회 다니는데 아저씨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 있는데 그랬거든요. 딴 데 같으면 겁이 은근히 나는데 그날은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는 절에 다닌다고 아저씨 그거 사람이 만들면 복을 못 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아저씨를 만드시고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어머니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있기나 말기나 누구한테도 이제 복음 전할 수가 있고 차를 같이 타도 이렇게 테이프도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지금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남편도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속을 썩이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랬는데 그 남편이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13년 만에. 그래 정말 너무나 많은 진짜 매도 맞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막 진짜 막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막 2달 이상씩 병원에 있어서 갈비뼈 다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얼굴에 다 막 유리 그 파편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보조개처럼 보기 쉽진 않은데 유리 파편이 박혔던 자국을 빼내니까 이게 다 보조개처럼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쏙쏙쏙 이렇게 들어가 다 많이 표시 났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환경을 통해 가지고 녹아지더라고요. 모바락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깨어지는데 그게 보면은 다 사단이가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안 놓으려고 그만큼 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생명을 진짜 건다라고 하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서는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바라봐야지 정말로 적당하게 해갖고는 그 생명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해산하는 고통을 말하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설명에 보면은.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어떻습니까?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해산하는 고통보다도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정말로. 남편이 하도 애를 먹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갖고 몇 번 포기를 할까? 정말 극한 상황 속에 놓을 때도 참 많았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봐야 어디 가겠습니까? 손바닥 안에 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더 나한테 고통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어디 가겠으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뒹굴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정말로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진짜 밤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내 자랑은 아니에요. 제 자랑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 막 눈에 눈물이 나 말라가지고 이 눈 안구가 막 얼마나 건조하고 이게 막 뻣뻣해지는지 정말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튿날 되면은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붓고 이게 막 눈이 다 안 그래도 작은 눈인데 이게 나중에 붙어요. 그러면 그런 사정도 모르고 또 그냥 늦게까지 술 먹고 또 아침에 또 이제 축구는 그래도 얼마나 착실하게 잘하고 월급 봉투는 축구 한 번도 안 내고 누가 잘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래 제가 생각하면 그거 하나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로 자식들 2~3명씩 낳아놓고 막 남자도 가장이 돼가지고 도망가고 안 들어오고 그래 막 그 아내가 막 붕어빵 장사하고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그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을 보면은 난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제 손으로도 장만하지 않더라도 누구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먹는 것만이 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라든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보면은 끝에 보면은 거기가 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일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생명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 제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안 있게 하시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우울증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갇혀져 있는 환경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그래요. 정말로 나가면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안 그러면 막 우울증이 올 것 같으니까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로 사람을 자살로 이끌어가요. 이게요. 그리고 내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막 그런 감정들이 그런 막 상상들이 그런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진짜 막 완전 최악의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 사람이 정말로 이 마음이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했잖아. 우리 마음 사람은 모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조절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생명을 하나님은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온천하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오늘 있어야만 내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오늘 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일확천금이 있은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무슨 내한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환란이 오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병원 전도도 하게 됐었고 이제 교도소 전도도 한 2년 하게 됐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들을 찾아가면서 일하면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었고 그리고 매일같이 나가면은 이제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날 하루가 뭔가 허전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전도지 들고 학교 앞이면 학교 앞에 나가고 또 이제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목에 나가서 꼭 다른 말 하지 않더라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좀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한테는 좀 세세적으로 사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하고 그랬는데 제가 전도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서금전도법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이제 뜨겁게 전도를 하고 뜨겁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도 구미에 살다가 또 김천에 이제 직장으로 이동돼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 가는 그 공백 기간에 이렇게 쉬게 되면서 이 입이 붙어버렸어요. 어디 가서 예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창피한 생각이 벌써 들고 또 사람 만나가지고 뭐 또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욕먹으면 어떡할까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한 2~3년, 한 3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뜨겁고 펄펄 끓었던 그 불같은 뜨거운 정열이 다 어디로 갔는지 예수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진단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 자신 정말 문제가 있구나.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그래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봉사도 다 하는데 나가서 전도하는 현장이 약한 거예요. 다 거의가. 근데 대체적으로 전도의 현장이 약하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공급을 받고 우리 속에 채운 게 있으면은 내가 받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걔는 지져야지만 지 역할을 다 하는 건데 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덩어리가 되고 말았었어요. 순간에. 그래서 저 스스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곳에 가면은 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전도를 한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 한구석에 정말로 솔깃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안 가더라도 일단은 내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고 내 신앙 책임 못 지면서 내가 누구한테 예수를 믿으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대학을 찾게 됐던 것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학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참 느낀 거는 참 여러 가지 많은데 참 연세 드신 분 남녀노소 무기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분들이든지 교회를 정말로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 볼 때에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제가 그전에는 막 담대하게 하나님 믿으라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던 그런 모습들이 싫어졌고 그랬던 때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대학에 와서 다시 한번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막 서글프고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조언으로 따라다니면서 이거 이제 영적인 도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이 길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나와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그래야 되지.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화를 했는데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자꾸 이런 마음에 성령의 그 감동이 자꾸만 오는데도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 영적인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덩어리가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진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중풍병자 그게 뭐 진짜 중풍병자라서 중풍병자이겠습니까? 중풍병자라서 중풍병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게 중풍병자인 거예요. 자기 살이 썩고 다만 눈구멍이 썩고 이 지체가 다 날아가도 자기가 아픈 거를 모르고 병든 거를 모르고 그것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이제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로 일어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일어나야 되겠다. 이사야서 그 말씀에도 보면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얼마나 그 갇힌 자들이 많고, 눌린 자들이 많고, 상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그들을 가서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눌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대로 가만히 썩혀두고 나면은 그 화가 그 화를 니한테 그죠? 너한테서 찾는다는 그 말씀도 막 생각이 나면서 무섭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 이사야서가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구가 비록 지렁이가 지 혼자 힘으로 못 쓰잖아요. 뼈가 없어서 지렁이같이 누워서 살고 누워서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은 이가 날카로운 타자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너 큰 산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을 쳐서 벼같이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만 지렁이 같은 내가 하나님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렁이 비록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은 철이 날카로운 타자 기계 삼아가지고 큰 산도 부서뜨리고 권세자들 부자들 진짜 우리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남편을 통해서 또 시댁 식구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기도 훈련을 받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셨고 정말로 금식을 밥 먹듯 하게 하시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나이 세력들을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망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다. 나와 내 집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고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그런 짓을 했지만은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하는 저주받은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정말 글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힘이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복이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꾸준하게 항상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갈 때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힘이 돼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 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당장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그 귀로 듣게 뽑히면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화살 맞은 짐승이 죽지 살겠습니까? 그게요? 언젠가는 죽어요.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짐승과 화살을 맞는 짐승과 같이 이 복음을 들었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나를 붙들고 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어디서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도 1분 1초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 환영 속에서 전에도 진짜 남편이 안 믿었을 때는 막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새벽에도 갔다 오면 문을 안 열어주고 해서 저랑 주고 아파트 거기 저기 2년 동안 아파트 청소했거든요. 거기 아파트 전부다고 지금은 그 주공 거기 이제 개발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계속 청소를 2년 동안 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청소하고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놨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그냥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지. 하나님 아버지, 저 안 믿는 남편이 문도 안 열어주고, 아내가 밥도 안 해주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들 갔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어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청소하면서 막 열심히 청소하면서 이제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면 어떻게든지 출근시킬 때 밥해서 먹여갖고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도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은 가서 문을 열어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열어놓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이 되고 또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기만 하면은 막 쫓아와서 또 욕을 하고요. 막 욕을 하고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변전된 축복을 받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환경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소개하시는구나. 나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다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돈이 들고 모든 것이 십자가로 다 해석이 되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 십자가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소망을 주신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약한 거 자랑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뭐 남편이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자랑을 할 것밖에 없다. 뭐 교회 가는 거 다 포기하라 그러고 뭐 교회를 막 쉬잖아요. 주일날 가지, 주일 오후에 가지, 또 수요일날 가지, 금요일날 가지, 새벽기도 가지, 또 구역예배 가지. 도대체 교회는 몇 번씩 가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자기도 그 시간만큼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팽팽한 진짜 전쟁을 영적으로 치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 그냥 드리겠습니까? 제 남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김천 가가지고는 정말로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막 여기서부터 막 진짜 막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다
여름에 짧은 팔을 입어서 이렇게 보이는데 뒤는 것 같으면은 저희 남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해병대 나오는 사람이고 아주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안 밀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지금은 다 양같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상처도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는 쪽으로다가 상처를 다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데 이런 데도 속옷 입었을 때, 사각 팬티 입었을 때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막 손바닥만한 상처가 막 커져 있어요. 화상 입었는 자리가. 다 익어가지고, 이 허벅지 살이 익어봐요. 뭐, 이거는 교통사고보다도 더 무섭고, 그 화상 입었는 거는 더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고 막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손 강도가 이 칼을 딱, 강도가 이제 칼을 내미니까 이 칼을 딱 잡은 거예요. 칼 나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이 강도가 막 칼을 빼려고 막 칼을 비비니까 막 손이 다 막 어깨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고난을 주셨어요. 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옷도 좋은 거 입고 가면은 누가 잡아당겨갖고 막 생자백이 쫙 찢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못 깨닫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만들고 못되게 만드는지 진짜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게 사단 막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전도 현장에 나와서도 그 사단이 이렇게 굉장히 강교하잖아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 같기도 하고 진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기도 하고 진짜 어떨 때는 그죠? 아주 크게 뱀처럼 틈을 보면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사단의 불길이라고요. 그래 그런 거 보면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럽게도 다가오고 어떨 때 보면 아주 완악하게도 다가오고 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사자같이 다가오는 더 잘 이겨요. 그죠? 우리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더 잘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계를 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은밀하게 광명의 천사까지 다가오는 사단은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짜 유혹에 잘 빠져들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우리가 좀 더 희생하고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내가 양보하고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십자가 부활만 양보했으면은 저도 타협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안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거를 내놓는 내 생명을 내놓는 것 같잖아요. 내 생명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진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치열한 전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저희 남편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은 돌아와서 99년도에 돌아왔어요. 99년도에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갈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알고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또 봉사도 할 줄 알아요. 지금은 차량도 관리해서 하루에도 한 400~500번 이상을 막 인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정말로 쓰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정말로 우둔한 자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될 자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속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여기 뭐 백자교회도 원근에 얼마나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겠어요. 사단의 세력에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지하에 눌린 사람들,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들, 정말로 질병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래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노방정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관심 없는 것 같다가도 자꾸 이렇게 전하면 그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고 제가 분명히 느낀 건데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 저도 지난 목요일날 전도를 했었는데 어떤 진짜 한 50대쯤 되는 건장한 신사분이더라고. 또 깨끗하게 잘 입고 아주 이렇게 인물도 참 좋고 이러신 분이더라고. 우리가 보통 어떤 분한테 다가가기 쉽습니까? 내가 보기에 딱 만만한 사람한테 다가가기 쉽지요. 뭐 겉으로도 솔직히 이렇게 위압감을 주고 막 이런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조금 망설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어떠세요? 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요즘은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리지 않지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가니까 이제 사람 안 가리고 이제 가는데 그분한테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뜻해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금정도법을 꺼내가지고 이제 선생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이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길을 갈 수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길을 갑니다. 우리 선생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짖지 않고 비둘기도 짖지 않고 물도 한 땀을 넣고 고통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죽음, 너무너무 우리 여름에 더우면은 아우 더워서 죽겠다 막 이러는데 그 죽음은 지옥에서 요만치 괴로운 거랍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내가 너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세상에서 내가 죽고 싶으면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기 스스로를 막 저기 하는데 지옥에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한번 보십시오. 천국에는요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같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정말 그곳에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예수 믿고 저하고 같이 이런 길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려면 이 천국 길을 가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좋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창조하셨지만은 문제는 이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서kum전 듣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있어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선생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자녀들을 기르지만 그 자녀가 아버지를 모른 채 집을 나가고 그 아버지를 모른다 하면은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어도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그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좋은 말로 좋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이렇게 솔깃하잖아요. 끝까지 들어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는 좀 삶으신 고구마는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좀 이렇게 딱딱한 생 고구마는 탁탁 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찔러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천주교에 다니든 또 다른 어떤 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우리 또 교회가 붙는 믿는 사람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믿어도, 그죠? 믿어도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래요.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죽어봐야지 알지.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줄 압니다. 그죠? 예, 그런데 교회 붙어서도 물어보면요. 이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고 아무런 내놓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내가 죄를 받고 내가 그 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너무너무 쉬운 거라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를 다 이루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족보에서 보면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선생님이나 저나 정말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주시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무나 이 배추나 이 농작물이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어르신은 이것을 그냥 물을 돌봐주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하면은 죽으시고 이제 그거를 끝났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유교, 불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무덤, 구더기 끓는 그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면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 어르신 또 뭐 선생님 호칭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천국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 고통을 안 봐도 될 텐데, 또 지옥이 있고 또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섭잖아요.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유황 불못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이웃들이 그 불 속에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에 그때 5월 14일 그때 저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딴 사람은 그 인사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복음 전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정말 슬픈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지간해서 그런 큰일이 아니면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아니면 내가 언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더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 목소리 톤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그 사람 정서에 맞는 톤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하나님께서 무슨 시간이 가면서 다듬어 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말하게 하시고 그 사람 진짜 성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모르지만 어떤 때는 참 이상하리만큼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은 돌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정말 기쁘고 그것이 나한테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시고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가 우리를 향해서 진짜 사자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종이로 만든 사자와 같은 진짜 우리는 이긴 싸우면서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연약하고 또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또 때때로 그런 또 위축이 들 때가 있고 또 염려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잘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로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은 다 쉼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넘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전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줘야 되겠어요. 정말 소망.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으면은 아무 살 의욕이 없잖아요. 아무 살 의욕이.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로 말도 그렇고 좀 말도 참 많아 좀 이렇게 얕잖아요. 그래도 제가 말 한 번 꺼내면 하루 종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생각의 변화도 주시고 말에 대한 변화도 주시고 또 행동에 대한 변화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강하게 주실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런 또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물질을 쓰는 또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누구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그 인생의 방향과 그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주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목적이 나에 대한 목적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을 믿지는 말라. 우리 사람 믿으면 어때요? 쉽게 실망할 수도 있고 내가 받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쉽게 또 어느 날 또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면 미워질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고 그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또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질에 얽매여가지고 막 돈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가정을 가지는 의식주 문제도 그렇고 자녀 교육 문제도 그렇고 까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구해서 많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이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일용할 양식하면은 자문성가고 보면은 구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정말 뭐든지 이렇게 많으면은 진짜 많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내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꾸러하는 것보다는 안 좋습니까? 그죠? 내가 있는 것이 더 떴다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고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뭐 하나님 먹을 것만 있고 뭐 그냥 내가 생활에 불편한 것만 없으면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다 구해야 되겠고 우리가 길을 가고 오고 갈 때도 악한 사단의 세력의 시험으로부터 막아달라고 악한 세력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대를 나갈 때도 언제 돌발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저번에 우리 뒤에 저기 황주사님도 나가서 막 이렇게 꼬잡혀가지고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돌발 상황이 뜻하지 않게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도 우리 뭐 저번에도 이렇게 뭐 나와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막 이렇게 가면은 십자가도 긋고 뭐를 막 이렇게 막 뿌리기도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정말로 궁금했었어요. 저도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다 이야기를 못해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처음에 전도대에 와가지고 따라와서 정말 뭐라고 저걸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행위로다 이렇게 뿌려야지만 예수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고 악한 마귀가 그 피가 묻어서 도망가는 것일까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몇 번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데 처음에 저는 왜요? 전도를 갔을 때 이렇게 띵띵띵 반갑습니다. 이제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반응이 없으면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안에 있잖아요. 비치는 데 거기다 대고 이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이제 전하고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꼭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동하는 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고 이런 또 시골에는 아무래도 좀 전하기는 참 좋아요. 문이 다 열려있고 굉장히 마음들이 소박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의 그 세력들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악한 어둠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들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시키고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정말로 고집스러운 저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무장하고 나갈 때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일을 사여주시고 모든 땅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으로 우리를 하여금 만족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하늘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인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지만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와 같이 아버지 큰 산도 부서뜨리고 작은 산도 겨같이 날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정말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신령에 알맞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나타내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여러가지 우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정말 아버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정말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 동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무수 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는 오늘도 우리 백자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떠나지 파송받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자를 안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므로 결단코 너를 해할 자 없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백자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같이 도와주시고 이 원근사제 죽어가는 생명들이 백자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영혼들을 아버지 품기 위하여서 또 아버지 애쓰고 힘쓰며 또 아버지 소원하던 것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에 세우신 것은 또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큰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이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 큰 세력을 얻어가며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